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우리가 영상 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글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죠, 그죠? 생각해서 보내준 것은 참 감사한데 그래도 짧지만 제 이름도 넣고 또 저를 생각하면서 쓴 그런 어떤 이 설 명절 카톡 메시지는 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마지막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된 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끝까지 축복하는 자가 되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그 야곱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할 때 여기서 후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훗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종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너희 후손 종말을 살아갈 너희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들이 이후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그죠?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들을 향해서 그 예언적 메시지,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는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잔소리라고도 하는 그런 듣기 짜증나는 그런 말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 듣기 달콤한 어떤 좋은 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질책하고 또 훈계하고 그런 책망하는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런 말만 듣고 싶지 어떤 쓴소리, 잔소리, 책망하는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취사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요셉을 향한 축복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야곱의 축복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말이 많은 그런 요셉을 향한 축복만 떼어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은 루벤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루벤은 야곱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죠. 장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 집안의 첫째, 장남이나 장녀는 그가 가지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장남, 장녀에게서 느껴지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 아이들도 유심히 보십시오. 둘째나 셋째보다 첫째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목소리도 크고 되게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가족들의 온 사랑을 받으면서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자신감이나 자아 형성에 관한 그런 연구와 그런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첫째 르우벤에게서도 그런 자신감,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그의 넘치는 자신감과 에너지를 또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르우벤의 약점이었죠. 바로 그의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다. 이제 이 말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욕망을 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전혀 그 형으로서, 장남으로서, 첫째 형으로서의 그 역할을,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르우벤이 말렸잖아요. 근데 그 동생들이 그 형 르우벤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욕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산적인 욕망도 있어요. 창조적인 욕망이 있죠. 야곱이 젊은 시절 가졌던 욕망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념, 집착,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망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향한 욕망이 없으면 침노할 필요성도 모르겠죠. 근데 반대로 파괴적인 욕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파괴하는 욕망입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욕망이에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끊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욕망이 있고 지금 르우벤이 품었던 욕망이 바로 그러한 욕망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욕망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 가졌던 성적 욕망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도 예외 없이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된 욕망이 이제 제어되지 못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분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인간관계에서 분노는 뽑아든 칼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감정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끝나는 그런 인간 경험이다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뽑아든 칼은 그들 안에 있었던 분노라는 감정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분노의 칼날을 뽑았을까?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바로 여동생 디나가 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 이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화를 누르지 못하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4장 25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분노라는 감정도 욕망과 비슷해서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 분노의 감정도 사실 잘 다스리기만 하면 자기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갈고 공부해서 성공했다. 오히려 분노라는 감정이 그 스스로에게 잘 컨트롤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 기준에서 정해져서 하는 분노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므온과 레위도 사실 자기들의 기준으로서는 떳떳했어요. 정정당당했어요. 칼로 희위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아주 정당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분노와 분노가 만나서 저주를 만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폭력은 그들 자신들의 그 혈기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한 욕망의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죠.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 또한 루벤이 감당하지 못한 그 장자의 역할을 그들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동생들은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루벤도 인정하지 못했지만 시므온과 레위,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시므온과 레위도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넷째 유다는 어땠을까? 넷째 유다는 첫째 루벤, 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와는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서 조금 생뚱맞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는 장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쭉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거의 모든 스토리는 거의 다 다루었어요. 물론 이제 장을 건너뛴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연결되는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건너뛴 거고요. 근데 유독 한 이야기는 통째로 제가 스킵했던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유다였습니다. 자, 왜 이 내용을 스킵했는가 하면은 엄청 고민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꼭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긴 한데 근데 그 내용이 청소년 관람 불가해요. 우리 청소년부 설교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민망하고 차마 이걸 또 본문으로 선정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킵은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죽음을 유다가 당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매춘부와 잠자리를 가지러 간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슬픔의 위로를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은 매춘부에게 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고 밤에 이제 잠자리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실은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단 말입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에 자기 고향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온몸을 이제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가리고 밤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 아버지를 유혹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제 다말이 생각해낸 꾀였죠. 그리고 이제 3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유다가 말하죠. 창세기 38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는 아내 죽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적 욕망을 누르지 못해서 그 매춘부와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 며느리가 간음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를 불에 태워 죽이라. 그 잔인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민낯을 까발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유다는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 다말을 잡아오라고 하죠. 다말은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을 때 유다에게 받은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줘서 보냅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 깨닫죠. 알고 보니 불에 타 죽어야 할 사람은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들추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도리어 유다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언제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43장에 다시 등장했죠. 언제입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온, 곡식 가지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유다가 나서서 할 말을 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냐민 곡식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숨겨두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도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속적 강구를 유다가 하잖아요. 유다는 원래 루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욕망 덩어리. 자신의 그 성적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잔인한 사람, 폭력의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다루어 가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셨어요. 며느리 다말이 내민 그 유다의 소장품, 자기의 소지품을 본 유다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고 자신을 꺾으시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도 루벤처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또 유다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추악한 죄된 본성이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그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모른 척했어요. 그 일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을 때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난처하게 되었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 일은 그렇게 묻혀지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쓴소리할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유다는 들추어졌어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유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된 본성을 보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좋은 말 좀 전하지 이런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은혜로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쏟아지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서 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유다 지파에게서 성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복음이 담겨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유다 지파에게서 날 그 후손 가운데 그 원수의 목을 잡을 자가 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린 곳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사자는 사자인데 새끼 사자인 거예요. 그 새끼 사자의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은 아주 위험에 찬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인데 인간도 되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11절과 12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결박될 것이고 그 암나귀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옷은 포도주에 빨아서 붉게 물든 옷처럼 그 상처난 그 몸에 흘린 피로 인하여 그 옷이 붉게 물들게 되고 그리고 그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지만 그의 이는 우유처럼 하얗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죄의 저주를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눈에는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바로 유다에게 주셨던 바로 이 축복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루벤이 가진 그 죄된 욕망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품었던 그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어 두고 남몰래 은밀하게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끼쳐야 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의 정욕과 분노를 주님 앞에 꺼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들추어내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련, 욕망에 대한 미련. 근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들추어내기 전에 자백하는 자, 인정하는 자. 내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욕망이 있어요. 내 안에 이 분노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주님.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 분노, 이걸 싸매고 감추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죄악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컨트롤되지 않는 아버지 조절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어떠한 연약함도 그 어떠한 죄악도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더러운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조절되지 않는 아버지 분노는 아버지 감추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불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